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어떤 그 목회자의 SNS 글을 보고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잠시 소개하자면 그 목회자가 올린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다. 여전히 많은 교회와 교인은 성령 강림절이 언제인지 모르며 그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성탄절은 세상도 기념하지만 성령의 오심은 오직 성령이 내주하는 이들만이 알고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다. 그런 점에서 성령 강림절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절기라고 할 수 있다. 사순절 같은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도 이렇게 무관심의 대상이 된 성령 강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라도 이날을 특별히 기억하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참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 주일을 절기를 지키고 주일을 기념하는데 뭐 어린이 주일도 지키고요.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도 지켰죠. 그리고 교회 설립 주일도 우리가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한데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오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성령 강림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의 축제일이죠.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켰는데 77절이라고도 하고 구약에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가 끝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으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장에 보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나님의 영이 이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그리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두 가지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신약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는요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룬 것이 최초의 교회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차별이 없이 왕성하게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한 것은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세 가지 표적이 동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바람, 불의 혀,
방언 이렇게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바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강한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슉 하는 이런 소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창조 시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바람입니다. 바람.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 같은 그러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창조의 영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역사하신 영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 창조 시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인간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에서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가 창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람은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님이 임할 때에 인간은 거듭나게 되고요. 죄인은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는 자들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 표적은요, 불의 혀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는 정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람과 불의 이 상징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시내산 그 강림 사건을 회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시내산에서요, 하늘의 지성소가 시내산에 임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이 오심도 하늘의 지성소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오순절에 임한 하늘의 이 지성소는 죄인들이 죽지 않습니다. 이 지성소에 이제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불타오르던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예수님 위에 떨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늘의 지성소로 나아가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 혀,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신의 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그 말을 보여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긴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는 이 불의 혀, 그러니까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향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는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생명의 음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되고 담대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표적은요,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다른 언어가 방언을 말했다는 뜻인데 이제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왔기 때문에 언어가 달랐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다른 언어를 말함으로 사도들이 이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역전, 바벨탑 사건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교만하게 그렇게 시도했다가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셨잖아요. 온 세상을 흩어 버리셨는데 이제 그 흩어진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하나로 모으시고 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위대한 일을 각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여기 4절에 나오는 다른 언어, 이 방언은요, 천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흩어진 각 민족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영어로 들리기도 하고 뭐 불어로 들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들림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음을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복음서에서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오직 성령을 받은 한 사람만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예수님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이 확신이 있으셔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든 그냥 밋밋한 교회가 되든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되고, 모든 교회는,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3위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통 그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달라, 불같은 성령, 그렇다고 해서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이 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크리스찬이 재구시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교회로서의 재구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와 모든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런 예화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20세기의 아주 위대한 미국의 전도자였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엄히 징계해야 될 죄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교회가 술에 취해서 예배에 참석한 교인을 제명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에 이제 술을 먹고 온 거죠, 예배당에. 그래서 물론 수십 년 전이니까 그 당시는 굉장히 좀 엄격했겠죠. 그래서 술 먹고 예배에 참석한 그 교인을 제명했다라는 소식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 드리러 온 교인들은 어떻게 징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사람은 징계했는데 왜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교인들은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마땅히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제 본성과 육신과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모든 신자에게 부여된 의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성령 충만은요,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는 성도와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의 영향력과 능력과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마치 용광로에 들어간 쇳덩이처럼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침투해서 우리의 마음 전체가 주님의 마음으로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지배당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을 때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이죠. 반대로 나의 옛 자아가 살아날 때에 우리 성령의 충만이 소멸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옛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의 조건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성령 충만의 조건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요, 자신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는 죄를 극복하며 살아가고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의무와 책임보다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라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사도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를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그 원함을 우리가 거스르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장 큰 의무고 책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감화와 인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간구도 안 하고 사모함도 없는데 성령 충만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다 읽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진 결과가 어떤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자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방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의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했다.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장부터 계속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2장부터 쫙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반쯤 미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성령 충만을 거부하거나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요, 제정신 아닌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할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지겨워한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 화장을 안 해도요, 성령 수술을 안 받아도 너무너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예. 그리고 화장을 하면 화장이 바로바로 먹어버립니다. 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얼굴이 너무 아름답죠. 날마다 피곤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서도 참 매일 매주일 헌신합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반복되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얼굴에 은혜의 빛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넉넉한 은혜들이 그의 얼굴과 심령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들고 인생은 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그에게 능력이 되고 의미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보화를 간직하고자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보화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보화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능력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불신자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불신자가 자기 인생의 목표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자유롭게 살다가 노년에 강아지 한 마리와 고급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년에 강아지랑 실버타운 가서 살려고 이렇게 참 이 젊은 날을 그냥 의미 없이 힘들게 삽니까? 인생의 뭐 의미와 즐거움을 가지고 또 누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 그분이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무슨 의미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하는 일도 굳이 즐거워서 보람되어서 하는 것보다 일단은 돈 벌어가지고 노년에 그 강아지 한 마리와 고급 실버타운에 살기 위해서 제가 이를 악물고 돈을 모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더 고상하고 더 숭고하고 더 아름답고 더 큰 만족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 44절부터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나타나고 그 이후에도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세상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 그럴듯한 사람들이 모여도 아무리 좋은 건물과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어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서로 시기 질투, 원망, 갈등, 분열 이런 것이 교회에 가득하죠.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평할 권리가 있다. 세상은 오히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하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보기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평할 권리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고 있는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너무 희미하고 너무 작게 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령 충만을 쉽게 포기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실패했을 때라도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이야말로 실패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여서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진리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만 조용히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도록 세상과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교회에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한 1분 동안만 조용히 한번 묵상하겠습니다.